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교리 문답 제 7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문답의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교리 문답 7문.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소교리 문답이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소교리 문답 4에서 6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데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삼위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소교리 문답 7문에서부터 12문까지에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 7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작정이라는 말은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제 작정이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은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좀 제가 뭐 까불거나 장난을 치면 너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는데 우리는 보통 작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선교 헌금을 작정했다, 건축 헌금을 작정했다 뭐 이렇게 이 작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을 때 작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4에서 6문에서 배웠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교리 문답의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이 소교리 문답 7문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작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정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예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요. 우리말로는 사실 비슷한 뜻입니다. 뭐 작정하다나 예정하다나 이제 비슷한 말인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서로 좀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작정은 오늘 우리가 소교리 문답 내용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인데 그 범위가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작정의 일부입니다. 이 예정은 뭐냐면 천사나 사람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의 구원과 선택 그리고 내버려 두심에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소규리 문답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규리 문답을 번역하는 우리 헌법의 소규리 문답을 번역하셨던 분들께서는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에서 이제 예정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정과 예정이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이 섞여 버리죠. 네, 그래서 요즘에 소교리 문답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예정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부분도 뭐 비록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미리 정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정과 예정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작정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예정은 인간이나 천사와 같은 인격적 존재들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소규리 문답 7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 표현을 가지고 거의 그제 거의 밤을 샜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표현을 좀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뭐 영어 원문을 봐도 그리고 뭐 여러 번역본들을 보더라도 이거를 좀 와닿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제 실력으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유능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죠. 네, 요새는 뭐 MBTI 뭐로 해가지고 뭐 J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획하는 사람은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유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실력이 없거나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까요? 세우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시겠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소교리 문답 7문은 자기 뜻의 협의를 따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를 통하여 세워진 계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 세워진 계획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교리 문답 12문에 따르면은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다툼,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다가 생겨나는 어리석음과 그런 갈등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그 일을 탁월하게 이루어내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다툼도 없이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소교리 문답 4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감히 피조물인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워내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
끝없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영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 시간 밖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영원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에서 이 세상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을, 그 작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세상 만사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너 혹시 커서 목사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말이 전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목사가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러 변곡점들 때문에 제 처음 계획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죠. 그때마다 저는 계획을 바꾸고 바뀐 계획을 위해서 새롭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 사람의 계획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들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악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일관되고 변함이 없이 영원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시간이 생겨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구의 뜻이나 누구의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의 의지나 실수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세워지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작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소교리 문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연이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안에는 나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과학의 발전과 같이 인류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취들일 수도 있고 전쟁과 빈부격차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슬픔의 이야기들과 사건들까지 모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라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소교리 문답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칠문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같은 내용을 나오는 대교리 문답 12문이나 또한 같은 내용을 다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이면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죄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죄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한테 죄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죄를 주신 분, 죄를 만드신 분, 우리 죄짓게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 책임도 없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은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새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반드시 새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무너뜨리는 일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한된 땅 안에서 건물을 세우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을 무너뜨려야죠. 여기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 뜻은 아니지만 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에는 포함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시지만 자기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이 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 아니라, 어려운 말이지만,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고 제2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지만 죄의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여겼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사람의 합리성이나 이성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증언을 따라서 이 교리의 내용을 확립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한 책임은 항상 바로 우리들 인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죄와 불의 그리고 고통과 사망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교리 문답을 계속해서 함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작정,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앞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계획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계획을 위한 계획을 짜는 사람은 헛수고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깊이 있으며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을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한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일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작정을 하셨다면, 그 계획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들 사람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작정하시지만 하나님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이 작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교리 문답 7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꼭두각시 신세 아니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운명이나 숙명의 메인 존재 아니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신앙의 선배들의 시대에도 이런 불만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볼 때, 교리를 볼 때 우리는 그 교리를 세운 신앙의 선배들,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노예됨, 우리의 어떤 운명에 대한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의지를 가지고 매일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있을지, 어떤 기쁨이 있을지 우리는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그리고 사망과 고통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특별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것들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이 작정의 교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이미 아직 다가오지 않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이 하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